여러분, 오늘 아침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우리가 너무나 쉽게 읽고 보았던 말씀입니다. 오라는 수많은 목소리들 속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이 땅에는 수많은 오라는 소리가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불교도, 유교도, 이슬람교도, 심지어 오늘날 수많은 기독교 종파들도 모두 자신들에게 오라고 외칩니다. 장사하는 사람은 장사하는 사람에게 오라고 하고,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하는 사람에게 오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누가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까?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막연하게 오라고 초청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다른 초청들이 자기 유익을 위해서 오라고 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우리 주님은 자신을 사람들에게 확인시켜 주시고 오라고 하십니다. 그 확인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언입니다. 수천 년 동안 예언으로 일관된 그분이 예언대로 성취된 그 일을 보여주시며 오라고 하십니다. 성경 속에서 우리 주님은 자신을 보여주시고 나를 따르라, 나와 함께 가자고 말씀하십니다. 공자나 석가, 소크라테스, 마호메트 등 그 어떤 성인도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확인시켜주지 못하고 그저 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방향도 의미도 없이 그저 오라고만 했습니다. 죄의 짐을 대신 져주시는 분, 오늘 우리에게 오라고 하신 이분은 누구일까요? 바로 죄의 짐을 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죄의 짐을 그저 지셨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언대로 정확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땅에 어떤 인간이 남의 죄를 짊어지고 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종교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오직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무거운 죄의 짐을 짊어지고 계신 분에게 내가 져줄 테니 오라고 하십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죄를 져주시는 그 자체도 그냥 이루어진 일이 아닙니다. 수천 년 동안 죄를 져주신다고 하는 것을 희생양을 통해 보여주셨고 그 모든 것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요즘 가끔 집에 전화가 와서 근거도 없이 돈을 타가라고 하면 우리는 전화를 끊어버립니다. 왜요? 어떤 근거도 없으니까요. 이 세상은 사람을 유혹하기 위해 부르는 소리로 가득합니다. 하지만 오늘 아침 죄의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오라고 하시는 분은 다릅니다. 당신이 그분께 가면 짐을 대신 져주신다는 예언된 약속이 있습니다. 이사야 45장은 옛날부터 내가 너에게 보였다고 말씀합니다. 석가도, 공자도, 소크라테스도, 마호메트도 그 누구도 이런 말씀을 하지 못했습니다. 믿을 만한 증거를 주신 분, 분명히 오늘 아침 우리에게 오라고 하시는 이분이 누구인지 우리가 확인해야 합니다. 믿어라는 기별이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어디서 옵니까? 그냥 믿는 것은 허공에 돌을 던지는 것과 같습니다.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기에 믿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기꾼들이 많습니다. 사기는 돈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적 사기, 정치적 사기, 물질적 사기, 애정적 사기 등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확인된 그분께 내 인생 전부를 맡기고 믿는 믿음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그가 누구이기에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0장 4절은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서 양들을 인도하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라고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4절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으니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은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리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고 믿을 만한 증거를 주시고 내게로 오라고 하십니다. 수많은 믿음을 가질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분명하고 능한 증거는
그분에 대한 정확한 예언들입니다. 명확한 방향, 그분이 가신 곳으로. 오늘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오라고 하는데 어디로 가야 할까요? 막연하게 오라고 하는 곳으로 발길을 돌리면 안 됩니다. 그분이 있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그분이 있는 곳에 대한 언급도 없이 그저 이러면 이렇고 저러면 저렇다고 한다면 어떤 방향 감각도 느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방향 감각을 가지고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막연하게 가는 것이 아닙니다. 막연하게 교회 가는 것도 아닙니다. 방향 감각이 무엇입니까? 그분이 가신 대로 가는 것입니다. 그분이 계신 대로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라는 초청을 받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기도 모임에 가거나 말씀 연구 모임에 가면 가장 소중하게 들리는 소리가 있습니다. 바로 마지막 시대에 계신 예수님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분이 계신 곳으로 가는 사람들의 기도입니다. 그분이 계신 곳을 향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오라고 하면 교회에 가면 될 줄 압니다. 천만에요 아닙니다. 수많은 인간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의 정확한 방향, 명확한 방향입니다. 우리 주님이 계신 곳으로. 우리 주님은 오늘도 오라. 당신이 있는 곳으로 오라. 다 져주겠다. 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갈 방향을 잃어버렸습니까? 누가 갈 방향을 잃게 만들었습니까? 마태복음 24장 4절에서 5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고 말씀합니다. 미혹이 무엇입니까? 원어를 보면 방황하게 만들고 갈 곳을 모르게 하고 초점을 잃어버리게 하고 길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 다른 소리들이 우리로 하여금 갈 방향을 잃게 만드는 것이 오늘날 기독교 사회의 현실입니다. 저는 확신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기도 모임에 와서 아침에 설교를 들었는데 이 기별 말고 또 있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듣고 너무나 기뻤습니다. 갈 곳이 없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예언대로 땅에 오셨고 예언대로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며 예언대로 아버지께로 가셨습니다. 그분은 그분이 가신 대로 가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아닙니까? 그분이 가신 대로 가는 곳이 우리의 소망이요, 초점이요, 목적입니다. 오라는 말은 당신 따라오라는 얘기입니다. 당신 가는 대로 따라오라는 얘기입니다. 내 멋대로 가면 안 돼. 이런 소리 듣고 이리 가고 저런 소리 듣고 저리 가면 안 돼. 내가 가는 대로 따라와. 마태복음은 나와 함께 아니면 아니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가는 사람이지 자기 멋대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에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방황함이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유리방황이 무엇입니까? 갈 길이 없는 것입니다. 이 말 들으면 이 말 옳은 것 같아서 가고 한참 가다가 또 다른 말 들으면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것이 목자 없는 유리하는 양입니다. 오늘 아침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오라. 무엇을 하시려고 오라고 하십니까? 나와 같이 가자. 내가 가는 대로 가자. 오라. 우리는 이 말씀도 역시 수없이 보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에 대한 깊은 감각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그네가 누구입니까? 예언대로 보여주신 그분, 예언대로 가신 그분, 예언대로 계신 그분입니다. 무거운 짐진 자들 그분께 가면 그 죄악의 무거운 짐은 당신의 보혈로 벗겨주십니다. 모든 무거운 짐들을 다 당신이 제거해 주십니다. 오라. 고 말합니다. 새로운 기별은 그분 가신 대로. 여러분, 오늘 아침 이 성경절을 기도하는 우리는 감각 없이 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분 가신 대로 가도록 우리를 부르신 그분. 시편 77편 13절은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지성소에 있사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오니이까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번역은 주의 길은 거룩하오니라고 되어 있지만 원어는 지성소입니다. 주의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분이 가신 길이 바로 마지막 시대의 길입니다. 아주 정확한 길이요. 단순하고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복잡한 인생을 살려고 합니다. 남을 가르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일이 복잡하지 않습니다. 신앙은 무슨 많은 책을 내놓고 강의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이제는 그저 주님 따라가는 길입니다. 어떤 책을 보고 또 다른 책을 보고 이 말 듣고 저 말 듣고 무슨 이번에는 무슨 강의를 한다. 또 무슨 전도회를 한다. 전부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확한 방향을 정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설교마다 다르고 정할 길이 없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그분에게 무엇이라고 말했을까요? 그분 가신 대로만 가면 됩니다. 그분이 가신 대로 가는 설교만 들으면 됩니다. 이 설교 듣고 저 설교 듣고 이렇게 책 보고 저렇게 하지 말고 이제는 아주 단순화해야 합니다. 신앙이 그분 가신 대로만 가면 됩니다. 새로운 기별이 없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기별이라고 하는 것이 그분이 가신 대로 안 가면 아니라고 성경에 말씀하셨으니까 이분 가신 대로만 가면 됩니다. 다른 소리를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오늘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무슨 은혜를 받았느냐고 물으면 한 번도 못 들은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소리 하는 은혜를 받았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한 번도 못 들은 기별이 아닙니다. 그저 그분 가신 대로 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내 안에 거하라는 것은 원어로 인인즉 내 있는 곳에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분이 있는 곳에 있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분이 있는 곳에 있어야 할 수 있습니다. 죄는 빗나간 것. 그래서 오늘 아침 오라는 확신된 그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오라. 왜 오라고 하실까요? 나와 함께 하자. 맞습니까? 우리는 왜 빗나가게 되었는지 잘 알아야 합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죄는 빗나갔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빗나간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8장 24절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시니라고 말합니다. 빗나간 죄는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죄를 빗나간 행동은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고 정확하게 나옵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빗나가면서도 정확한 방향으로 돌아오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마지막 사건들이라는 책에 보면 모든 것이 흐트러져 있습니다. 방향 감각을 잃어버렸습니다. 들어보면 일관된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일관되어야 합니다. 하나 되어야 합니다. 1000번 듣고 10,000번 들어도 하나여야 합니다. 여러 번 들으면 혼란스러울 뿐입니다. 한 가지를 가지고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새로운 기별을 주는 것이 자기가 무슨 굉장한 영감이 있는 줄 착각합니다. 아닙니다. 거기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딱 한 곳뿐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계신 곳에 초점 딱 하나뿐입니다. 무슨 굉장한 것을 가지고 사람들의 지식을 일깨워주는 것처럼 느끼는 거기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다가는 오늘날 우리 주님이 계신 현장을 놓쳐버려서 전부 밖에서 빗나가 방황하게 됩니다. 이것을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 계신 곳에 문을 딱 닫아놓고는 없는 곳에 대한 설교가 일관됩니다. 그것은 오늘의 기별의 원수들입니다. 저는 솔직히 고백합니다. 저도 방황했었습니다. 성소 문제, 남은 교회 문제,
아마겟돈 문제, 성령 문제 등 많은 원고를 만들었습니다. 사람을 빗나가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것을 제가 내려놓고 나왔습니다. 이제는 하나뿐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 계신 곳에 내 초점이 정해져야 하고 내 마음이 거기에만 깊이 새겨져야 합니다. 다른 데 갈 데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내가 어디에 있는 사람입니까? 그분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분이 계신 곳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에 주어진 기별은 확실하지만 많은 사람이 방황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혼인집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시작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가지고 다른 방향으로 다른 소리를 하는지 안타깝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아무리 말해도 사람들이 귀담아 듣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저 흘려듣는 것입니다. 마지막 사건들이라는 책에는 심지어 교회가 사단의 깃발 아래로 들어간다고 나옵니다. 이 이야기를 해도 이제는 하늘의 기별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것에 마음이 깊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자기 이론과 논리에 꽉 차 있습니다. 아무것도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분들이 다 돌아오는 날이 있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설교를 듣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새로운 기별을 또 들으려고 듣는 것은 아닙니다. 딱 하나뿐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있는 곳에 있는 것 말고는 우리가 초점을 정할 곳이 없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한 현장에 있는 교회가 되기를, 우리가 한 현장에 하나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이 아침에 우리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셔서 기도하는 일에 참여하게 하시니 무한히 감사합니다. 오 주여, 교회를 살려주세요. 주님 계신 현장에 마음에 깊이 새겨진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함께 하시옵소서. 주께서 도와주시고 새로운 영적 안목을 열어주셔서 주의, 오늘의 상태에 계신 오늘의 기별에 깊이 새겨지게 해주시옵소서. 이 설교를 듣는 영혼들, 오늘의 기별에 깊이 새겨진 하나 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날 주님이 계신 오늘의 기별에 한 마음, 한 뜻, 한 목적을 가지고 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는 우리 모든 사람들 한 목적과 한 초점으로 하나 된 정신을 가지고 살게 해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지도하는 주의 아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옵소서. 충성된 종으로 사명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